얼마 전 서점가에 한 배우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오르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걷는 것을 좋아하고 하루에 1만 5천 보씩 걷는다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 또 생각, 여행에 대한 글을 묶은 책입니다. 출근할 때도 걷고, 또 여행을 가서도 걷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도 걷는 이 자신의 모습을 또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과 연결하여 사진과 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을 하였는데요. 물론 굉장히 유명한 배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어서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길을 걸으며 개인의 고민과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글귀는 이렇습니다. 티베더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책을 찬찬히 다 읽어보면 이 글귀는 걸으며 방황하며 생각하며 자신을 찾아가길,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다시 걸으며 다시 생각하며 그 순간을 집중하길, 나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길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책의 내용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과 또 빡빡한 사회생활을 하며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맞춰가야 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짧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내어 길을 걷고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론 답답함이 해소는 되지만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고민되고 방황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모습이 참 자기와 거짓 자기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 인지에 있어서 참된 자기 그리고 거짓된 자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래 자기의 모습과 또 참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학습되거나 또 수긍하면서 생긴 모습과 괴리가 생길 때 인간은 이 가운데 참 자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참된 자기와 그리고 거짓된 자기가 이 폭이 넓어지면 질수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 지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능력을 발견할 때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 것도 있는데요.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Q와 EQ만으로 사람은 이제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연구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은요, 사람의 9가지 지능을 분류하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성찰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성찰 능력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자기 성찰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관련돼 있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일까요?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평생 동안 믿었던 게 예수님인데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모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싫어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한 장본인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도 예수님을 못 박음에 있어서 일조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껄끄럽고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이튿날까지 잡아둡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이 떠오릅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제사장들에게 잡혀갔던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잡혀가셨고 갇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날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또 잡혀있던 순간 똑같이 자신들도 죽게 되지 않을까 두렵진 않았을까요? 이튿날 관리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또 대제사장 문중들도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신문하였던 모습과 똑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위협하였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더 담대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였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권위와 힘도 두려움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은 세상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칩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했던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대로 걷지 못하였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걷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40여 년 그 오랜 시간을 걷지 못하였던 자가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침과 기적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걷지 못하였던 이가 병고침을 받음으로써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 남자만 5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또한 이 걷지 못한 이에 대한 병고침은요, 구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로 나와왔고 또 돌이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말씀이 전파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도록 높이 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끝났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을 잊은 채,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도 의미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혹은 슬퍼하거나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안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언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약속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분명히 보여진 것이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다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며 반석 되시며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만남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따라간 것이죠.
자기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율법을 넘어서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저 자신의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생각을 지켜나갔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떠나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며 또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일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전의 베드로도 이전의 요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끄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과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귀한 말씀을, 그 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우리도 한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좋아하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진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데, 그 답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향해서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가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정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됨의 삶으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짓눌리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됨의 삶을 살아나가며 한번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맡겨 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져 있는 우리 안에 담겨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역사심이, 그 사랑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주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것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였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또 베드로도 주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워하였고 그들도 무서워하였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행사들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로 내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제는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귀한 능력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시작을 확실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끝난 다음 예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귀한 새로운 삶이,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인다면 담대히 말씀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그 많은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